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이 시편 제목을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시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해서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시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1절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라.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합니다. 2절에서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고 하고 3절에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다시 권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서 안 나오면 욕먹으니까 그런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더 알고 싶노라고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얼굴빛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행복이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시에서 그렇다면 이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인은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한 언약의 역사를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선포하고 되새기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언제라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비결이 그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이 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기쁨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돈이 생겼을 때, 무슨 합격했을 때, 뭐 소원 성취됐을 때,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하다고 행복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은요, 삶의 형편은 다 다르잖아요. 부유한 날도 있고 가벼운 날도 있고 무거운 날도 있고 짓눌리는 날도 있고 죽을 것 같은 날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 근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진짜 방해받지 않는 즐거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말하고 그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 시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들이 그 어두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되는 사람들, 그게 사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고백과 선포를 다 갖고 있어요.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줄 압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대부흥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그 역사를 자신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때 그곳에 충만한 기쁨이 부어지더라니. 오늘 성경 약속 같은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등의 사도의 서신들도 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읽은 내용을 자기가 이해해서 이미 소화시켜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시대에 새롭게 꺼내놓는 거, 그게 서신서예요. 가장 인상적인 대표적인 이 성경 스토리텔링은 스데반이 끝내줬어요. 스데반은 순교하던 그 순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수십 명이 앉아있는 그 공회 앞에서 곧 죽을 사람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주눅이 든 게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쫙 서술해 나갑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자기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말로 쭉 설명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지혜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도 이 즐거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도,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이유도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과 수단인 겁니다. 매일매일 큐티책에서 교훈을 배우고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자유자재로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얘기하든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아나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즐거움을 얻게 되고 담대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각자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상황들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 시인이 어떻게 성경을 요약해 나가는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오늘 범위예요. 이 105편에서는 여호수아까지가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어떤 말로 요약하는지를 함께 보자, 그 말이죠. 8절로부터 11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창세기 3분의 2가량이 요 짧은 말에 딱 요약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창세기의 대부분을 순식간에 요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주신다는 약속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족장 시대의 그 백성,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이슈였다. 제일 중요한 점이었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되는 건 430년 후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이 자기들의 영토가 되는 날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속엔 품었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에 있으니까. 머지않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그들의 영토로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믿고 가슴에 품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보호해 주셨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해줍니다. 12절로 15절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위협이 없었던 날은 없어요.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야곱은 그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젊은 혈기로 잘못 건드렸다가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도 빠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시대에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쫓겨다녀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 믿게 보고 군대를 보내 공격을 하면 하룻밤에라도 몰살당할 만큼 작고 미약한 가족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격과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내 약속을 간직한 내 선지자를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성경을 익숙하게 한 사람은 여러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막 추격을 당해가지고 7일길이나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내일이면 딱 덮쳐가지고 죽이려는 판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종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꼼짝을 못 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인 줄 알고 뺏어갔던 애굽 왕은 하나님의 위협하심 앞에 혼비백산해갖고 아브라함한테 막 선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내가 위로금을 줄 테니까 나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 저주 내리지 마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글 아래서. 이런 장면들이 요 한 구절에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익숙하게 알면. 아, 하나님 진짜 이러셨지. 보호받는 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세상 속에서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가 노예로 학대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 가족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요셉. 자, 그 얘기 16절부터 23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만물을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형들이 미워해서 막 팔고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있다가 또 꿈을 해몽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긴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핵심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 생각을 안 하면 평생에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봐야 자기 언어로.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긴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을 말하고 그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기근 중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초대한 일, 이게 이제 요약의 내용이죠. 이런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애굽에 내려간 얘기가 나오겠죠. 십계라고 하는 고전 영화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요약이 시작됩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부터 하게 되겠죠.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시는 장면까지요. 처음에 환영받으면서 애굽에 갔던 야곱 가족들이 왜 그 땅에서 학대받는 노예가 됐는지를 말하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드디어 모세를 보내신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출애굽기 전반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신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집니다. 28절로 38절 시작.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환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야, 그 긴 얘기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면서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얼마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수없이 자기 말로 표현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서 시인의 마음에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용기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까 이제 10가지 재앙 얘기할 때 막 신나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까지 역사를 요약하고 이 시를 끝맺습니다. 39절로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인터넷 강연들이 유튜브에 가득하고 온갖 좋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정작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떼기도 겁내해요. 저는 못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말들을 해보라면 쭈뼛거리고 자신 없어 하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책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책만 있었다고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그 일을 해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안 되니까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주겠지 그러고 말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한 장면 한 장면 설교와 성경 공부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해주는 적도 많지 않고.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 또 6.25 한국 동란 그 혹독한 전쟁의 때에 눈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걸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지극히 평범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해보셨어요?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아이가 이게 빨려드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끊임없이 해주는 어머니가 돼 보셨나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서부정한교회 여러분들은 이 찬송가 가사의 한 어머니처럼 자신의 자녀에게 또 내가 전도한 내 믿음, 내가 양육해야 될 믿음의 후배에게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간략하고 흥미진진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 이 밤에 힘써 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축 처지느냐? 왜 자꾸 세상의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매일 주저앉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지탱해 주시는 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묵상할 때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기쁨과 용기와 확신,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는. 그걸 오늘 밤에 간절히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